우리의 고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 구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서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와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고난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해보면, 전에는 그 한국이 출입국 가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까다롭고 해서 출입국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반대로 제일 그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서비스가 제일 후진되었다 할까요? 아직도 옛날 그런 그 세관 내 그런 고자세와 같은 걸 하는 데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은 채 5분이 걸리질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데, 지난 금요일에 집회를 마치고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이제 환승을 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그 글로벌 엔트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5년 동안 먼저 이렇게 스큐리티 체크를 해서 그런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전에 이제 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그 키역에 가서 이제 이것만 누르고서, 그리고 패스포트 하면은 쪽지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서 나오면 됩니다. 전에까지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에 왔더니 그 검사관이 나를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딜 가냐고, 여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면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바뀌었나, 그러고서 이제 서 있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마 제가 그 나온 그 다큐멘트를 이렇게 거꾸로 줬나 봐요. 이렇게 뭐 주다 보면 거꾸로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로 세우면 되는데, 저를 향해서 거꾸로 주면 읽을 수 있느냐? 계속 그래. 그래서 처음엔 무슨 소린가? 그래서 넌 업사이드 다운 하면 읽을 수 있냐? 자꾸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걸 들고서 그래. 그래서 못 읽지 그랬더니 자기도 못 읽는데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러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사람 다 입었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봤더니 저쪽 떨어져서 있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고자세인지요. 그러더니 뭐 어딜 갔다 오냐, 왜 갔다 오느냐, 뭐 그리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거기다가 A라고 탁 써가지고 줘요. A가 뭔가 했더니 세관에 가가지고서 그 A라고 쓴 데 갔더니 거기서 다시 진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골탕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힘이라고 이렇게 자세를 하는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몇 년 전에 한번 널레스 공항에서 한번 그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시민권 갖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관이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목사다.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냐 해서 어디 갔다 온다. 뭐 했냐 그래서 뭐 집회 인도하고 온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보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검사관 녀석이 이런 녀석이 있나.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그 시간만 낭비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16절이고 15절을 외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절을. 근데 15절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했더니 네가 목사 맞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아마 심심해서 그런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서 요한복음 16절을 외운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다 그럽니다. 아마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풋볼 게임을 보신 분들은 이 조한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를 팀 티보라고 하는 플로리다의 쿼터백으로 대학 풋볼 사상 가장 유능한 그런 쿼터백이라고 있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아버지 있는 데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그러다 플로리다에 가서 풋볼 선수가 되고 거기에 쿼터백이 됐는데 대학 역사상 최고의
그런 평을 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기에 이제 풋볼 선수들이 여기다 까맣게 칠하는데 여기다 꼭 존 3:16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부호냐 그래서 한참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유명한 그런 게임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ESPN에서 해설을 합니다만은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덴버 브랑커에 거기에 이제 1순위로 그렇게 이제 입단이 돼서 거기서 선수 생활하는데 역전을 잘합니다. 근데 그 해에 그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피츠버그 스틸러스하고 플레이오프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역전승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터치다운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팀 티보는 별명이 저 사람은 패싱을 잘 못하고 러닝을 하는 그런 쿼터백이다 이런 소문인데 그날 패싱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아나운서가 하면서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팀 티보가 존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거를 잘하는데 프로에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 팀 티보가 패싱한 그 거리가 316야드라고 316야드고 그래서 10번 했는데 매번 평균적으로 31.6야드를 했다라고 하면서 더 놀라운 건 그날 TV 시청률이 31.6%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하고 했는데 중계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 게 약 1억 2천만 명이 검색을 했다. 그런 통계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티보는 경기할 때마다 한쪽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것을 해서 팀 티보잉이라고 하는 그런 신종 언어를 구사할 만큼 한때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얽힌 몇 가지의 예화들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팀 티보 말고라도 가끔씩 TV 중계를 보면은 여기다가 존 3:16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있는 그런 표시들을 가끔씩 아마 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할까? 아마 여러분도 매우 애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에게 가장 인간에게 두려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에서 그러나 우리를 멸망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영생에 인도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은 이 3장 16절만이 아니라 그 얘기는 17절에서도 계속 이어지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두려운 죽음과 멸망에 대한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돼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조금 과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의 다른 구절은 다 몰라도 좋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많은 그런 임팩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새기고 쓰고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이 얽혀지는 여러 간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본래적인 의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그냥 선포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의 관심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그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약속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덜레스 공항에서 좀 황당한 그런 그 경험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고 나면은 그 검사관이 뭘 좀 아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에 대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네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런 또 깨달음이 제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것을 믿는데 한 예를 구약 민수기에서 찾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제 들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민수기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한다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아주 사특한 존재,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존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불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 뱀처럼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에 그 어감이나 뉘앙스를 가지고서는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구약의 말씀이 민수기 바로 그 말씀,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요한복음 3장 14절로 시작되어지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근데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길을 조금 바꾸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것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길을 가는데 거기는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시원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서도 시원찮다고 하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뱀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어서,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이렇게 불뱀을 통해서 징계를 받으니까 당신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좀 멀리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불뱀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은 굉장히 의외로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보라면 보고 그러면 그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징계의 상징입니다.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불뱀은 보는 것은 고사하고 그 불뱀에 대한 얘기만 하도 몸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공포와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모세에게 지팡이 위에 세우라. 이게 뭐 불뱀 잡아가지고서 지팡이 위에다 세워가지고서 불뱀이 이겼다 이런 거를 들라는 게 아닙니다. 놋으로 만들어서 그 불뱀을 지팡이 위로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도 군대의 군의관이나 이 의사들 그 심볼을 보면은 그래서 이 불뱀 그렇게 그 지팡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유의 한 상징으로 그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치유의 상징으로 보지만 그 당시로 보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은 자기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저들을 죽였던 그런 죽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상징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보라고 그럴 때 쉽사리 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보라니까 보지요.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라고 그러니까 보면 살겠구나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 지금 이 불뱀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경험이 그것을 막습니다. 불뱀 그러면은 자기들을 죽였던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면 살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태반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에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나도 그 불뱀처럼 나도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당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모든 징계받는 사람의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리면 죽는 것처럼 십자가 하면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죽음의 상징이 이제는 변해서 그래서 생명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그냥 불뱀을 만든 놋뱀을 보면은 그 놋뱀이 무슨 영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때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 죽음은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징이요 같은 표징인데 어떨 때는 죽음의 표징이고 또 바꾸시면 그것은 생명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쉽지 않으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통해서 한 경험들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내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나빠진다고 할 때 그것이 지금까지 좋은 것을 다 버려두고 나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나쁜 것인데 이제부터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이 담겨져 있는 광주를 내리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정한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베드로의 의견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아니 당신이 부정하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정하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고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경험들이 내게 있어서 문제로 다가오면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경험에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 속에서 좋은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나 사건도 그 말씀과 그 사건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말씀에 대한 자기 경험을 믿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동일한 같은 사건이나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동일한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이렇게 축적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데도 지혜가 풍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오래 할수록 내 신앙의 경험에 안주하려고 하고 내 신앙의 경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한때는 그것이 너에게 징계였고 원망이었고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것을 나는 내게 축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말씀 자체와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믿으시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속에 아직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되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자고 한다면 후자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경험에 이런 일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 경험의 공식을 가지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리고서 앞날을 예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뱀의 사건은 한때는 징계였지만 그러나 바꾸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 한때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바꾸시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때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바꾸시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험이 많아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 또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징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한때 우리에게 징계였던 사건이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지나간 삶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에 이게 소망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시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느냐 하는 그 약속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게 들리지만 그런데 주변이나 제 자신을 볼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보다는 내가 그 사건을 보는 내 경험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태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생명이 되고 문제도 기회가 되고 그리고 위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기회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지나간 한 주간 또는 지난 해 동안에 또 여러분의 지나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기억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나간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바꿔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 약속이 같은 현상 속에서라도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뱀이 나타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무서운 떨림의 사건 가운데서 다시 불뱀을 보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믿어야 할지요. 같은 문제인데 한때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징계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도전의 말씀을 이 아침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에 대한 내 경험, 내 지식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에 주님께서 찔러주시는 도전으로 받습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 안주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기초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약속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그렇게 그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물질을 봉헌하고 또 찬양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고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셨으면 구약 성경 23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을 통한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민수기,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침이요 방향이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찬송가로 해서 또 요절 암송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 볼 때 그것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횟수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렇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얽혀져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는 출입국 하는 그 심사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분이 걸리질 않게 이렇게 빨리 하는데, 옛날에는 꽤 빨리 좋은 편리함으로 서비스를 잘했다는 미국이 이제는 훨씬 더 느리고 또 그 심사관들이 매우 불친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승을 하는데, 이제 여행을 자주 하면 그 글로벌 엔트리라고 하는 미리 시큐리티 검사를 해서, 그래서 그냥 지문을 채취하고 패스포드 하면은 이렇게 그 패스하는 쪽지가 나와서 그냥 세관도 통과하는 그런 간편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5년에 얼마를 내면은 그걸 해주는데, 그걸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환승을 하면서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갔더니 검사관이 나를 붙잡아요. 그러더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서서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이걸 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거꾸로 글을 읽을 수 있느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내가 아마 이 서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그 사람이 볼 때 거꾸로 보기에 좋았나 봐요. 그걸 그대로 거꾸로 들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나도 못 읽는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글쎄 그것도 파월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서 한참 애를 먹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생각나는 게, 몇 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을 당했냐면 덜레스 에어포트에서 입국을 하는데 그때 그 검사관이 뭐 이렇게 착 보더니 내 인상이 그렇게 나쁜지요? 그래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요? 그래서 목사다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냐, 뭐 하냐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서 다 대답을 했어요. 보통은 웰컴 홈 그러고서는 받아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목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좀 입국하는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는데 뭐 다행히 아는 구절이라 기분은 좀 나쁘지만 목사라고는 해놨고,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3장 16절이고 15절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5절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너 목사 맞냐? 뭐 그러면서 계속 좀 속된 말로 깐죽거리는데 아주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지 않은 경험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대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다는 그 영생에 대한 보장의 말씀 때문에 읽을 때마다 힘이 난다 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마치 여러 가지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오려서 그림으로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관된 유명 인사 가운데 운동선수의 그 팀 티보라고 하는 그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홈스쿨을 해가지고서 플로리다 대학의 풋볼팀에 들어가서 그가 있는 동안에 플로리다에서
우승을 많이 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미국 대학 풋볼 사상 가장 훌륭한 그런 쿼터백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섀도우를 그리는데 여기다가 꼭 성경 구절을 쓰는데 주로 John 3:16 이거를 많이 쓰고서 이제 그 시합에 나가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친구가 인기가 있는 거는 역전승을 잘합니다. 그래서 역전승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운동장에서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그게 팀 티보이라고 서 이제 아이들이 따라할 정도로 그렇게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그 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관된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덴버 브랑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다가 그해 브랑커가 잘 못했는데 친구들로 인해서 플레이오프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피츠버그 스틸러스랑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그때도 지다가 막판 역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싱을 잘해서 그래서 역전승을 하는데 그때 그 게임을 중계하는 그런 아나운서가 그런 통계를 얘기한 것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이하다, 어메이징하다라고 하면서 그날 그 팀 티보가 패싱한 그 야드가 316야드라는 겁니다. 10번을 했는데 평균으로 해서 31.6야드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날 그 게임을 시청한 TV 시청률이 31.6%의 시청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팀 티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우 좋아하고 하는데 아마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하기에 부인하기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을 사람들이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1억 2천만 명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했다 하는 그런 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불러주는 팀이 별로 없어서 ESPN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영향은 없지만은 이 팀 티보 하면은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관되는 많은 예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때문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하고 또 심지어 조금 과하게 지나칠 정도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성경에 필요 없다, 이 말씀만 알고 믿으면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영향력을 많이 준 말씀입니다. 네, 그렇지요. 사람의 가장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올 그 마지막 무서운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그런 사람의 결말을 심판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확증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한 정황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한 그 만남 속에서 행하신 말씀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과 신앙적인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찌르진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고민은 뭐냐 하면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에게 제시한 것은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해서 구하고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허락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의 골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벌 대신 영생을 살고 심판 대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골자는 뭐냐? 키포인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된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관심 가질 일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관심은 적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관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주저함 없이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주시하게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예증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지팡이를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이제 들어 올림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쭉 그렇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흐르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런 한 예증을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불뱀 지팡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늘 그랬지만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하고, 그럼 또 채워주고, 또 가다가 또 불평하면 또 채워주고, 이런 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 민수기 21장에도 전반부에는 지금 어떤 나라를 같이 대적하는데 강대국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하는, 예상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우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에서 조금 빗나가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그 진로와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속상하다 그러지만 언짢아진 거죠.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뭐냐 하면, 불뱀을 데려다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무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는구나 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기도해서 우리에게서 이 불뱀을 좀 없애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내가 불뱀들을 다 없애 주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성이 안 풀리셨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더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뱀을 통해서 계속 죽음의 징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용서하시면 그 불뱀을 그들 속에서 떠나게 해 주시든지, 그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용서해 주시는 대가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위에 얹어라. 그리고서 그 불뱀의 지팡이를,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뱀 지팡이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의사들 또는 그 군대에서 의료병과들이 그 불뱀 그 지팡이를 그런 치유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그때 당시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성경 속에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그 불뱀을 가지고서, 그 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징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뱀은 징계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쉽게 그렇습니까? 라고 따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냐 하는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쉽게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그 지팡이를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불뱀에 대한 내 경험이 아주 깊습니다. 지금 막 그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의 불자만 들어도, 뱀을 생각만 해도 그래도 끔찍하고 두려운데, 그것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지팡이로 하고 그 지팡이 위를 바라보라. 쉽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뱀을 이기는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사자 모양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한다면 대단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불뱀을 그냥 죽은 꼬챙이로 찔러가지고서 그 죽은 시신처럼 불뱀을 놔라, 이렇게 불뱀은 없어진다, 그랬다고 한다면 또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것을 믿고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괴짜 같으시죠? 징계의 상징이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축복과 은총의 상징이라면 사뭇 다른 것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징계하셨던 그 상징을 가지고 축복과 은총과 치유의 상징으로 다시 쓰겠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틀렸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불뱀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생각, 이제 이것은 죽음과 징계의 상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생명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불뱀이 들리운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리라, 이제 장차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굴욕과 그리고 모든 징계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과 생명의 상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이해할 만하고 수용할 만한 사건이나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을 밑줄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예상과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말씀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 내 이해, 내 경험에 아직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지요. 나이가 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길잡이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들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된다는 그런 어떤 팁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길잡이를 잡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좋았던 것이 꼭 좋으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제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서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속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비슷한 것만 와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뭇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에서 고난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총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 앞뒤 전후에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앞길을 내다보면서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지나간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사는 것을 매우 현명하고 그리고 그것은 슬기로운 삶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삶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왜 어려움이 내 속에서 나를 더 어렵게 말하느냐면 그 전에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내게 오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전에 경험한 그 경험이 되살아나 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징계하고 죽이는 상징으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팀 티보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1억 2천만 명이 그의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검색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가 우승할 때에 보여지는 그 현상 때문에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은 그가 그 게임에서 질 때라든가 그의 유명을 점점 사라질 때에는 같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간증과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느냐 하는 그 약속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믿으면 내게 지금까지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것도 생명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지금까지는 내게 고난으로 왔던 것도 그 고난을 하나님은 은총으로 바꾸실 수 있고, 지금까지는 장벽으로 여겨졌던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내게 보여지는 현상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하신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현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 현상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같은 불뱀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의 치유의 그런 권세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전지전능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근거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 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종려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여러분과 제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망하는 자를 죽이는 징계의 상징이었던 불뱀을 이제는 그를 치유하고 다시 살리시는 치유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약속 자체보다는 약속에 대한 내 이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깨달음에 자꾸만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믿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루시겠다는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장애로 여겨졌던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되는 귀한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